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답니다.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만 주님을 찾고 환난이 없을 때는 주님 안 찾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더 많이 찾으라는 겁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수록 동서남북에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록 살소망까지 끊어질수록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고 애통하는 겁니다. 정말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애통하면 됩니다. 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식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자식이 잘못했다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싹싹 비는데 어떤 부모가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물도 마시지 않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영 탐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다윗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본인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고 본인이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본인이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본인이 단식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외면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심판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만약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본인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준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성도님이 부르짖어도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도 다윗이 부르짖어도 하다못해 아합 왕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단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날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예외치 않고 만나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조차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을 늦추십니다. 아합 왕이 근신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십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아합 왕이 완전히 삶이 돌이키고 그 다음 세대도 돌이키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면.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단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져야 됩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부러뜨림 당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이 빳빳해서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죄인된 심령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이 됐던 연쇄살인마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믿음 좀 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까? 그런 이상하게 삐딱한 생각하지 말고 저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저런 사람까지의 회개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는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죄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아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이어서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또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또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미련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 음식물까지 먹는 것까지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망의 문에 이르는 상태에서 절망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어서 28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에서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외침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빼앗깁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꾸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아무리 이방신을 섬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방신에게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싹싹 빌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기적으로 기적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의 심판만 하시고 사랑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 입장이었을 때 피해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좀 깊어져야지 됩니다. 깊어져야지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근시한 쪽으로 내 앞에 것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설사 가해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있으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칩니다. 내가 다칩니다. 내가 아프고 내 뼈가 마르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웃음 전도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것은 양약이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랍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웃게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으랍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 온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다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의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니까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돈 걱정하고 있고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다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장차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가리라.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것을 또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거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근심 투성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걱정,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 걱정, 근심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일 오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근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품고 있는 그 분노가, 증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곧 온다라고 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면 내 뼈가 마릅니다. 근심하면 심령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함으로 그 증오와 그 분노와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혼미케 되어집니다. 점점 악한 영들에게 내 삶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지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랍니다.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거리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못 배우면 못 배우는 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근심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근심이 있을지라도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미래가 불투명해도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내일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하다 보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스트레스로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뭔가 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TV를 보아도 TV가 들리지 않고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안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형통해집니다.
내가 형통해집니다. 내가 설사 피해자고 내가 실사 고통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만이 주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놔야지만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게 된 배경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 야곱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자를 먼저 다 야복 강가를 건네고 난 다음에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냥 그곳에 야곱이 혼자 남아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천사가 엉치뼈를 발로 칩니다. 그러고 나니 걸을 때 절뚝절뚝 거릴 정도로 엉치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를 놓지를 않습니다. 붙잡고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집요함, 이 끈질긴 기도, 그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으리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화로운 이름까지 덧붙여서 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이름까지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차를 얻어 타게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머리에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서 차를 얻어 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뚜껑이 있는 차가 아니라 뚜껑이 없는 차, 예전에 뚜껑 없는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짐을 옆에다 의자에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서 그 차를 태워줬던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짐을 본인이 기어이 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그 짐보따리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분들. 근심 덩어리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분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차에 태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짐보따리까지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주께서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다 내려놓으랍니다.
그것마저도 주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차를 태워주신 하나님, 소원의 항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보다리까지 내려놓으랍니다.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겠답니다. 근데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거는 못 내려놓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병도 고침받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하여 준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합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준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의 죄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치유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랍니다.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랍니다. 아멘.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순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욥처럼 동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서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좌로 봐도 안 보이시고 우로 봐도 안 보이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사방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 그 다음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환난 때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성도님의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심할 일이 많아도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맡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뭐 끌어안고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땐 더 맡겨야 됩니다. 더 열심히 맡겨야 됩니다. 더 많이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더 많이 맡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